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 자리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으로 판 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유다의 이 그 고백, 정말 동생을 동정하고 아버지를 또 그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희생하려는 이 아름다운 대답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막힌 담들이 원수되게 하던 막힌 담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스텝들을 다 물리고 나서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시냐라고 이렇게 눈물 가운데서 묻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뭐 정말 멘붕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형들을 자기 가까이로 나오게 하고는 다시 한번 자신이 그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나를 이렇게 이것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하면서 서로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셨는데요. 이 새 계명을 지키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간들이 진짜 사랑해서 하나가 되자 요셉이 자기를 그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막힌 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요셉이 사실 형들에게 이제 자신이 이 땅에 팔려오게 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또 지금 가나안 땅에서 온 자기 백성들, 이 온 세계의 기근으로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작은 형제들의 자기를 팔아넘긴 이 문제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앙금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손을 빌어서 그를 애굽으로 판 것은
형들이 잘못했죠. 형들은 회개해야 했고요. 또 회개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큰 기근이 있어서 지금 가나안에서 지금 2번이나 왔지만 앞으로 5년간이나 씨도 뿌릴 수 없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기근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을 보호하시고 야곱의 후손을 이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자신을 앞서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아주셨다.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아주셨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하나님 섭리 가운데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높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 후손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란 선지서에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게 될 단어인데요.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망하지 않고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이 남은 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남은 자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유혹과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교회의 소중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위로로 이제 그가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이 참 놀라운 모습.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가 정말 형제 간이 하나 되어지고 또 아버지와 하나 되어지고 또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이 하나됨을 지키려고 할 때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고 또 그들을 가까이 그에게 나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며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나를 그들에게 나타내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지고 서로 희생하는 관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은 정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온 거 정말 슬프고 큰 상처가 되는 일이지만 그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와야 했으며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를 높이사 정말 넉넉히 보상해 주셨다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봄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하나님의 더 큰 보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향하여서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요셉 같은 사람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